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주님의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 채워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과 같이 날마다 우리가 성결케 위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서 우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이다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보통 흔히 이 본문을 말해서 성경 난제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이 엘리사가 저주하는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보면 여리고 성의 물을 변화시켜서 그 물을 회복해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3절 이후에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진 이후에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조롱합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여서 숲풀에서 곰이 나와 이 아이들 42명을 그렇게 찢어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충격적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이제 설교가들이 보통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벌을 내리신다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더 넓은 의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젊은 청년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히브리 원어의 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아이로 표현하는 게 이게 어른들을 놀리고 하는 그런 노래하듯이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보통 그런 노래들은 동네에나 성읍에 아이들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이대 추정은 작은 아이에게서부터 젊은 나이 어느 정도 든 청년에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사에게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통 이 부분에서 엘리사가 탈모가 있어서 대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외모를 폄하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조롱을 하고 또한 그 조롱 때문에 이 엘리사가 마음이 상해서 저주를 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사가 대머리로 추정하는 건 엘리사가 정말 탈모가 있어서 대머리가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잘 찾아보시면 이 머리의 대머리에 대한 얘기는 선지자들의 삭발레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삭발레란 머리 정수리에 둥그렇게 이 부분을 일부러 깎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탈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구별된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 구별되게 표시하기 위해서 둥그렇게 삭발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원래 유래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중세 수도원에 보면 우리 수도사들 사제들이 머리에 둥그렇게 이렇게 탈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저도 어릴 때는 사제들이 탈모가 참 많은갑다, 대머리가 많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탈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삭발레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제가 되었다는 확증의 고백으로 머리를 이렇게 깎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초상화를 보시면 루터도 머리가 대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깎은 겁니다. 삭발레를 한 겁니다. 유래가 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유래를 찾아봤는데 사제의 그 삭발레와 선지자들의 삭발레가 유래가 같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지자이든 사제이든 하나님의 일꾼됨에 있어서 그들이 다른 이들과 구별된 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머리 중앙 정수리를 깎는 삭발레를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20장에 아합 왕이 벤하닷을 놓아주었을 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가 책망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비유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 선지자가 자기 동료에게 자신에게 때려달라라고 자신을 변장을 하기 위해서 구타를 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눈을 가렸다는 건 정말 눈을 가린 게 아니라 눈 위에 이마 위쪽을 가렸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가리면은 아합 왕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게 앞을 보지도 못하고 찾을 수 없는데 눈 위에 이마 위쪽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마 왜 위쪽을 수건으로 가렸느냐? 그 당시에 눈 위쪽 머리 쪽에 선지자로 구별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선지자의 표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지자인 것을 처음에 깨닫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바로 삭발레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으로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표시를 조롱하고 그 아이들이 올라가라고 표현한 건 지금 앞에 직전에 엘리사가 누구를 떠나보내고 누구를 올려보내고 그렇게 헤어짐을 가졌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하늘을 승천하는 그 모습으로 헤어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 떠나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떠나가라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예언자가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너 또한 너의 스승처럼 떠나가 우리 곁을 떠나가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또한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고백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책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의 저주에 아이들을 그것도 42명이나 거의 학살에 가깝게 그렇게 저주하며 죽이게 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42명은 진짜 42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2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뒤에 가시면 10장 14절에도 예후가 이 아시아의 형제들 42명을 죽였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42명이란 말은 다른 이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자료들에서도 볼 때 죽음과 불행에 관한 하나님의 징벌에 관한 그 상징적 숫자가 42명, 40이라는 수이지 정말로 42명을 꼭 죽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도 보면 40명이나 뭐 50명 이렇게 70명 이렇게 정확한 숫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큰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42명으로 이야기한 거 정말로 하나님이 이 42명을 잔인하게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좁고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죽였다 학살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죽음에 이르는 저주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3계명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조롱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핍박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분명히 싫어하시고 반드시 책망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의 사자, 목회자를 조롱하면 그 어떤 벌보다도 크게 징벌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본문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전에 나오는 여리고의 물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의 말씀과 함께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 여리고의 변화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성읍에 나쁜 물이 좋지 않은 독성의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물 때문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산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에레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식물도 의미를 하지만 동물과 식물 전체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하고 동물이 아기를 갖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유산을 한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이 독이 있는 물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살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그렇게 저주받는 모습의 이 여리고 성의 그 물의 모습 때문에 이 엘리사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물의 근원으로 올라가서 소금을 던지고 그 땅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생사하복 우리의 복받는 것과 우리의 저주 하나님의 징벌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리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하나님의 저주와 복이 있음을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그렇게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그림신산은 서로 마주보며 가까이 있었던 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작은 차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 하나님께 책망받고 저주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두 사건, 두 기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되신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우리의 삶의 참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사명자 목회자를 잘 섬기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것과 절대 복종, 절대 충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준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양심 없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게 되죠. 정치인인지 목회자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내가 하나님과 동기동창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까불면 혼난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말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정직함보다는 그 신앙을 정치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핍박하고 박해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그러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비롯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우리의 책망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삶 평생토록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고백하며 살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복과 우리의 화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인하고 또한 오인하여 나에게 유리한 말씀으로 그렇게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신대로 우리가 행하며 믿으며 살아가 하나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직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의 환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회복함을 얻는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중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회복하심이 그 가정과 그 삶 모든 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다짐하여 삼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거룩한 백성, 주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